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온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복잡하고 이런 낯선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부모님의 손을 갑자기 놓쳐버리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무리해서 나만 떨어져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딸 3명이 다들 숫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올라간 첫째가, 친구들은 다들 마석 고등학교 갔다고 하는데 자기는 심석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는 요전까지만 해도 아직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밥을 친구들끼리 다 같이 먹는데 아직 숫기가 없어 내가 같이 먹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같이 먹는, 자기 혼자 저기에서 혼자 먹는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점차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런 쓸쓸함,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맞이하는 죽음, 그걸 뭐라 그러죠? 고독사.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숨 넘어가고 마지막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죠? 잊혀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롭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찾아온 고난이 깊어질 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막 옥죄일 때에, 때론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이 깊어질 때, 그러나 방법이 없고 헤어나올 그런 구멍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애가 끓는, 애간장이 끓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들의 이 영혼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혀짐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탄식이 몰아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세워주신 그 백성들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민족이 침입해서 나라를 무너뜨렸어. 삶의 터전이 다 헤쳐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그 몸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처녀 여자들 다 이렇게 보내야 되기도 하였고, 일본 시대에는, 일제 시대에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다 그 노동의 현장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절도 지났잖아요. 이처럼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기억하고 계신다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도울 자가 없다라는 그런 절망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의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깊은 그 백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막 절절해지는 그런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인부터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어떤 대상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그런 사랑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어머니의 사랑. 그 중에서 젖먹는 자식을 이 엄마의 그 마음은요, 단 한순간도 그 자식에게서 그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갓난 아기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이 자식을 젖먹는 그런 갓난 자식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 여기서 긍휼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라함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다른 특별한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태라는 거죠. 태. 그리고 자궁. 여성의 몸에는 이 아이를 품는 아기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라함이 바로 어머니의
아기 보 자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이 국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탯줄로 연결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내 몸 안에 있는 내 새끼를 어머니는 무엇으로 기억하죠? 온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사모가 저한테는 분명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혜민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할 때는 얼마나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이 자식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왜? 온몸으로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잊혀질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몸은 10달 동안 그 자기 새끼를 자기 태안에 품고 피를 어떻게 나눠요? 아기와 같은 피를 한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낳은 자기 새끼를 향한 끌어오르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바로 라함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긍휼이 여긴다. 내 자식에는 긍휼이 여겨지는 거죠. 다른 자식들을 보면 힘이 될 수 있고 아유 할 수 있는데 내 새끼가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게 긍휼인 거죠.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태로 품었던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성애를 어떻게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15절 그들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의 사랑을 청춘 남녀의 사랑을 보면요 때로는 막 불 같은 거예요. 막 시기가 날 만큼 눈빛 하나 다른 곳에 그냥 막 화가 날 만큼 불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이 막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여러분 변하게 되면 냉혹하게 변하고 차가워지는 것이 바로 사람 간의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가 있어요? 타락하고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그 부모가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한 이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친하고 가까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면 우리 겉으로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영혼에 무엇이 흐를까요? 피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고통을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끼어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혹 변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뭐가요? 긍휼, 라함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변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사람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런 긍휼함으로 사랑하지만 그 어머니도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비유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있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사카흐 앞에 나오죠. 사카흐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불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불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어디에서 기억 속에서 새까맣게 지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카 앞에요 아주 강력한 무슨 단어? 부정어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너를 영원토록 잊을 일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깊은 그런 감옥 속에 그 절규가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은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서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 기억해 줘야 자기를 구해낼 수도 있을 건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 절규가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 신음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인가? 원수가 사방에서 나를 몰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골짜기에 막 밀어놓고 에워싸서 이렇게 좁혀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때로는 제사장한테까지 찾아가서 밥을 빌어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살려고 침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자 끄적끄적 떼고 미친 척을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거죠.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민망하겠고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럴 때 다윗이요, 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탄식을 쏟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너를 영원토록 단 1초도 결코 잊어먹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다윗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그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끌어올리셨고, 그 민망하고 밥 빌어먹고 살아야 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적들이 사방에서 포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고 끄집어내시고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역전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런 도망자, 침 흘리고 있던 이런 자를 살려고 막 미친 척하면서 했던 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잊지 않고 계셨다.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그 기억이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던 이 요셉을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도 죽은 줄 알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은 팔아먹고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로를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끄집어 내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요셉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이 상황에 포로된 이 백성들 또 다윗과 요셉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으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삶에는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나리가 언제 꽃을 펴요? 봄에 꽃을 피잖아요. 근데 그 개수와 꽃의 개수와 위치는 언제 다 결정되어 있어요? 겨울에 늦가을부터 그 개나리 꽃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은혜의 때에 꽃을 피워 주시려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겨울 춥고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런 추위가 얼어붙는 도저히 꽃이 피울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서 그 꽃의 눈망울들, 꽃의 자리들 다 개수들을 다 준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왜 나를 깊은 감옥 속에 왜 나를 깊은 이런 세상 알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 깊은 감옥 속에 어려운 가운데 그런 큰 문제를 만나서 도와줄 수 없는 누구 하나 힘이 되어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만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미리 은혜의 축복의 그 꽃눈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삶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깊은 감옥 속에 아무로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꽃망울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은혜의 때를 내가 맞을 수 있는가 하면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요셉을 세워주시고 개다리가 꽃이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는가 하면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부터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요 새겼다잖아요. 이 새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크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는 잉크로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잉크보다 더 잘. 사랑을 쓰려면은 뭐로 쓰라고요? 연필로 잘 지워지는 걸로 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간관계를. 근데 잉크로 종이나
또 메모지에 적어둔 것이 아니라 연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 새기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대리석같이 정과 망치로 깊이 힘을 써서 파내어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각인은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원한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어디에 새기셨어요? 손바닥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곳에서 내 손바닥에 뭘 새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왜 그 백성들을 그 다윗을 그 요셉을 왜 손바닥에 새겨서 이렇게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손바닥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로 일을 해요? 네. 여러분 수제 칼국수, 수제빵들은 발제 칼국수, 발제빵이 안 들어갔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손으로 일하고 만들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손을 항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 사람이 산다면 반드시 늘 필연적으로 우리의 뭐가 가는 거죠? 시선이 우리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손바닥 항상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의 시선이 내 시선이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다. 단 1초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단 1초도 내 눈에서 너를 놓지 않겠다.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관심 그리고 열정적인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이 말씀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누구의 손바닥에? 주님의 손바닥에. 무엇으로 새겼어요? 못자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죄와 절망과 그 모든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손바닥에다가 잊혀질 수 없도록 살이 찢기고 뼈가 뚫어지고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가 잊혀질지라도 손바닥을 뚫어서 새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혀질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그 뼈를 뚫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느 어머니가 이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전쟁이지만 평가는 다르게 할지라도 러시아 어머니나 우크라이나 어머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향한 이 전쟁에서 어느 어머니가 전쟁의 병사로 징집되어 간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위해서 10달을 한 피로, 한 심장에서 나온 피로 그렇게 같이 숨쉬고 같이 한 몸으로 있던 그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군대만 가도 자식들 안 보고 싶겠어요. 그 어머니가 잠시 시선에서 좀 한 1, 2년만 떨어진다고 해도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군대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자기 손목에다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으로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나이 먹고 뭔 손에다 그런 문신을 새겼느냐 이렇게 묻자 그 어머니가 그 눈시울이 확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번뜩번뜩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이렇게 새겨놓으니 일하다가도 보고 밥 먹다가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아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름을 새겼더라고. 그 육신의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살을 그 가운데 살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뚫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이 가운데 뼈를 뚫고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손바닥을 보면 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보다도 더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힘보다 또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고 하나님 너 기억 안 해. 하나님 너 몰라. 안 도와줄 거야. 하는 그런 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그리고 그 손바닥에 새긴 그 손의 악력이 훨씬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문제를 만나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신음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그리고 세상이 부끄러워, 이 사실을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몰랐으면 좋겠을 만큼, 그런 부끄러울 만큼 민망하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막 끙끙 앓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서 지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이름은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그냥 이렇게 종이나 이런 데 적혀진 것이 아니라 돌판에 적혀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뚫어가면서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이름으로 새겨져 하나님 기억하실 사람이라는 거죠. 이 위대한 사랑을 확실히 믿고 난방과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으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국면의 라함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꽃의 자리, 그 눈꽃의 자리, 꽃눈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때가 참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근심의 자리에 신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